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마음이 뜨거운 사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야. 시작. 당신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 가슴이 설레는 사람. 그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레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왕이, 옛날 그리스 왕이, 여러분 황제의 옷과 왕의 옷은 달라요. 왕의 옷은 색깔이 빨간색을 돼 있어요. 빨간색. 우리나라는 왕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황제라고 그럽니다. 황제의 옷은 어떤 색깔일까요? 금색. 금색이에요.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금색. 그 색깔을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법입니다. 금은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왕이 왕관을 필요해서 자기 신하 중에 세공과 금을 세공하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내 왕관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금을 주었어요. 금을 주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이 금을 예를 들어서 1kg를 줬는데 한 100g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동이나 구리나 더 같은 말이죠. 구리를 섞을 수도 있잖아요. 순도 100%가 아니고 섞어도 모르잖아요. 금 100g 섞었다고 해서 금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어요. 여보게, 내가 내 지식으로는 이걸 속여도 나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한번 이것이 100%인지 구리를 섞은 것인지 당신이 그것을 한번 증명해봐. 이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이야 뭐 측정 도구가 많겠지만 옛날에는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이 물체가 똑같이 부피는 똑같은데 물체에 따라서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많이 가라앉고 어떤 것은 둥둥 뜨고 가라앉은 거에 의해서 물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무 토막을 똑같은 부피를 해도 조금 잠기잖아요. 근데 숯덩어리는 많이 잠겨서 물이 많이 넘친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이 유레카 그랬어요. 이것은 깨달았다,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알았다, 깨달았다. 물리가 터진 거예요. 눈이 번쩍 온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분이 어떨까? 고민했던 것이 탁 트일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저는 고대 철학사나 고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획기적인, 여러분 봐봐요. 이 전구 하나가 발견되어서 시골집에 불이 팍 켜졌을 때 그 시골 사람들의 그 감격, 저도 그 감격을 드렸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기분,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깨달은 말을 불교에서는 도노라고 합니다. 한문 그대로 갑자기 깨달았다. 도노, 각성, 통찰 이런 얘기를 씁니다. 보리라는 말이 있어요. 보리, 깨달았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혹시 아셔요? 이 나무가? 모르시죠? 시골에 살았어요. 이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뭐라고 읽죠? 보리수. 수라는 말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보리수라고 줬어요. 이 석가모니가 이 보리, 깨달았다 뜻이에요. 깨달았다. 보리라는 말은 깨달았다. 이 나무 안에서 깨달았다 해서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보리수라, 불교 용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았다. 뭘 깨달을까? 사성제라고 합니다. 사성제. 사성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고, 집, 멸, 도. 고라는 것은 인생은 굉장히 고행, 힘든 거구나, 고난이구나, 고통, 이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집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집착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욕심이 많구나.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 한탕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 심리도 한탕이잖아요. 다단계도 한탕이고.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에 힘들게 돈 벌고 식당에서 돈 벌고 이것보다 나 이렇게 노동 안 해도 봐가 한탕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탕 어떻게 되냐? 적은 비용으로 큰 소득, 큰 이윤을 추구하는 그것이 경제 원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윤을 붙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사꾼이 이거 1,000원짜리 갖다가 1,100원이나 1,200원 붙이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근데 1,000원짜리를 갖다가 3,000원, 5,000원 붙이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건 정상적인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옛날에 일을 했는데 10만 원을 벌었는데 한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지 않아도 하루에 100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업을 포기하고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일을 안 해 이제. 그 경마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선물 옵션에 빠지고 단타에 빠지고 생활에 망가지죠.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요. 노름하는 사람이 돈을 딴 적이 있다 없다? 결국은 딴다 못 딴다? 못 따요. 누구만 돈 땁니까? 노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도박을 안 해보겠죠.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개평 뜯는 사람, 그 사람만 돈 따요. 저는요, 현재 경제를 봐도, 여러분 막 주식 10평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합니다. 우리야 뭐 주식 능력도 없고 하지 못하지만,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증권회사들. 사고 팔 때 수수료. 그래서 여러분 은행들이요, 증권회사들 엄청나게 돈 벌어요. 그 주식하는 사람이 됩니까? 결국은 망해요. 왜? 벌었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버는 거 또 투자해. 또 투자해. 또 투자해. 그래도 주식은 허가난 도박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뺄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보겠다. 절사.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단계는요, 못 빼요. 못 빼. 나 그만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데에 빠지면 안 되겠죠? 여튼 욕심이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하죠.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 그거 어떻게 되냐? 그걸 없애야 된다. 없애고 수행해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러면 도를 닦기 위해서는 8가지가 있어요. 팔정도라고 해요. 잘 봐야 된다. 잘 말해야 된다. 잘 행동해야 된다. 잘 생각해야 된다. 8가지.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가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요, 기독교는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깨닫기까지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둠 속에 우리 자체로는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조명. 하나님 빛을 비춰.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을 비춰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 제가 교도소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 저는 죄 안 졌어요. 저는 제 죄 때문에 왔다는 사람은 100명이면 2명 다 죄 안 졌대. 그리고 마약 환자들, 저는 중독 아닙니다. 그래, 중독. 그러면 치료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의 가장 ABC 첫 단계는 인정하는 거예요. 나 중독자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치료가 시작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 중독 아니에요. 나 괜찮아요. 치료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성에 갇혀 한번 꽂히면요, 누가 뭐라기도 안 들어. 꽂히면요, 완전히 망가져야 그때 사. 다 잃고 나서 그때 사.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아니야. 여러분, 안 들어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을 비춰, 빛. 그 다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단어를 좋아해요. 여러분, 포장할 필요 없잖아요. 과장할 필요 없잖아요.
미사여구 없어도 괜찮아요. 멋있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져요. 물음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궁일이, 그래서 회심, 턴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회개라고도 하고, 회심.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려요. 자, 본문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불교에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수행으로, 내가 도를 닦아서, 내가 계속 팔정도, 윤리와 도덕을 계속 나를 비우고, 나를, 그쵸? 내가 노력해야 돼. 덕을 쌓아야 돼. 공을 들여야 돼. 수행을 해야 돼.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너는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돼. 여러분,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때 조금 저 사람보다는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개입해야 된다? 하나님이 개입해야 된다. 이 차이요.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한 거예요. 근데 불교는 스스로 노력을 해. 그 구원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해요. 그래서 나는 후생에 무엇으로 태어날까? 무엇으로 태어날까? 윤희사상에 의하면 그 사람 공로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나쁜 악귀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게 불교의 내세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나는 아무것도 구원에 더하게 한 게 없어요. 믿었을 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갑시다.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줄 알았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권리 행사를 못해요. 시민권이 없어요. 모든 것이 제한을 받아. 세금을 내야 돼.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해방, 정치적으로 해방자, 메시아로 그들은, 그렇죠,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벳세다에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어요. 야, 그 능력이면 됐지. 먹는 거 해결, 경제적인 문제 해결됐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일 거야. 우리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기대입니다. 제자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뒤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망,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었어요. 코드가 달라요. 제자들의 코드와 하나님의 코드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코드는 뭡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저 복 좀 받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최종 본질은 아니요. 내가 건강해도 물질이 많아도 언제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부자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은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 사망,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절대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야,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금 우리 질병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쓰겠다. 부분적인 구원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 죽어도 살리겠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자주 만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1학년짜리가 진호 할머니한테 구구단을 배웠다요. 막 구구단을. 근데 이 녀석이 말이죠. 1학년짜리가요. 머릿속으로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구구단 안에서 72 나누기 9 얼마냐? 8이요. 14 나누기 7 얼마냐? 2요. 잘하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근데 머리로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지능 굉장히 발달하고 있구나. 너 집중력 굉장히 발달하고 있구나. 근데요,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또 물어봐 주세요. 또 물어봐 주세요. 또 물어봐. 됐어. 다음에 할게. 또 해주세요. 자기 존재감이 막 드러나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옆에 있는 녀석은요, 더하기 빼기도 몰라. 아직 한글도 못 읽어. 특히 다문화 아이들. 한글도 몰라요. 책도 못 읽어.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이 녀석은 9단, 1단에서 9단, 10단까지 다 외워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나누기를 막 해요.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얘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얘는 밑에서 헤매고 있어요. 수업이 지루해요. 힘들어요. 그렇죠. 엉뚱한 짓 해요. 산만해요. 아이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느 단계냔 말이에요. 어느 단계. 9단을 아는 녀석은 막 선생님을 졸라대요. 선생님한테 선물도 갖다 줘요. 막 와서 비벼대요. 인정받고 이뻐. 야, 너 대단하다. 너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너는 이렇게 하면 책도 많이 읽고. 그쵸. 어떤 존재감이 더 깊이 들어가요. 선생님, 저요, 일주일에 책 5권 읽고 왔어요. 엄마 사인 맡아왔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가 막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요, 책도 안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가르칠 능력도 없고, 아빠는 회사 가야 돼요. 학력도 낮아요. 계속 처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표현력이 약해요. 여러분, 국어를 잘하려면 4가지잖아요. 말하기, 듣기, 쓰기, 하나 통신표에 다 있잖아. 자, 다시 말하기, 듣기, 쓰기. 초등학교 다닐 때 안 봤나? 통신표에다 동그라미 치는데 뭘 잘하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요. 4가지를 균형 있게 잘해야 돼요. 가장 첫째가 말하기,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2학년은요, 내가 물어요. 야, 구석기 시대 한번 설명을 해봐. 내가 물어봐요. 하도 얘가 막 너무 똑똑했어. 2학년짜리가. 신석기와 구석기는 무슨 차이가 있지? 막 설명을 해요. 구석기는요, 석기인데요. 이 돌 갖고 만든 건데, 그냥 썼고요. 신석기는 그걸 가공을 했는데요. 밑줄도 긋고 그림을 그려서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게 있어요. 2학년째가 그래요. 너 니네 아빠가 누구야? 니네 엄마가 누구야? 책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다. 책을 보더라도 막 과학책을 읽어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막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단어도 어려운데 막 확장이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의 문제예요. 엄마 아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딱 봤는데 우리 엄마가 막 인상 쓰고 있어. 불안해. 우리 엄마가 화를 잘 내. 아이가 불안해.
아니, 정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곡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치 보는 거예요. 아, 자유가 없어요. 엄마가 책을 안 읽어. 엄마가 담배 펴. 엄마가 맨 TV만 봐. 엄마가 이 얘기도 안 해줘. 한계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부분적으로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그건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성경의 단어.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의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 언어적 배경, 그때 문명의 많은 배경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책들을 좋아해요. 그 배경을 쭉 읽다 보면 아, 이 시편 이 구절이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구나. 그러면요, 그 시편 읽을 때 정말 맛이 있어요. 이런 감동, 이런 은혜, 이런 상황에서 그가 글을 써갔을 때 그 2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 시대로 가서 저는 그분한테 질문을 해봐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 고대인이, 저는 현대인이잖아요. 고대인이,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알고 나음부터는 인생이 자유롭습니다. 돈에 목숨 걸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걸작이에요. 걸작.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키가 적다, 눈이 적다, 못생겼다, 못났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그렇게 디자인했고 만드셨고 그 날이 바로 오늘인데 내가 오늘을 망가뜨릴 수 없잖아요. 오늘을 하나님이 나를 오늘을 살게 했는데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했는데 내가 응급실도 아니고 중환자실도 아니고 이 예배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순간이 신비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유케 합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온전한 구원. 이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온전한 구원은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부분적인 구원이요. 아, 내가 지금 고생하지만 조금 참고 견디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부분적인 구원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도 있느니라. 부활 승천하셨대. 여러분 그 이후에 아니 예수님이 언제 봐?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재림하지 않았는데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인 걸 깨닫고 불러 했더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더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인생은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 보는 거야. 이게 온전한 구원이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주님은 여기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은 감옥에 가도 순교하면서도 주님이 보입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 그래서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부정과 부정입니다. 강한 긍정이에요. 주님은 어디든 계신다.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도 주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프레임이요. 제자들의 기대는 뭐냐? 무슨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지도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왜 죽어? 그렇죠? 그들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내가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해야 되는데 부자 돼야 되는데 나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기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이걸 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뭡니까? 슬픈 빛을 띠더라 그랬어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영적 무지입니다. 그렇죠. 계시의 부재, 쉬운 말로 말씀의 부재, 스스로 깨달음, 스스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스스로 영의 세계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기대도 무너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절망 속에서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주님을 떠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라면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과정을, 그렇죠, 누가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삶에, 우리 길목에서 개입해요?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고 있잖아요. 내가 몰라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도 주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까? 옆에 안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20절.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4절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많은 표적을 부활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증인도 있습니다. 표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믿어집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살아요. 나 혼자 살아요.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주인이지.
매년 우리는 부활절, 부활, 예수 다시 찬송도 거창하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칸탄타도 해요. 연극도 해요. 행사도 해요. 계란도 하나씩 얻어먹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있음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표적과 소식, 예수 함께 있어도 알아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상태요. 여러분, 내 상황과 지식과 경험으로, 감정으로 예수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있다 없다? 내 지식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내 정보가 그렇게 풍부해요? 내가 가진 그 정보가 정확하냐고요? 저는요,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물론 앞으로는 거짓 정보도 참 많지만, 경제적으로 얘기한다. 경제적인 얘기에 여러분 이해가 빠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기만 안 당해도 인생 잘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기만 안 당해도, 속지만 안 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보이스피싱에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다단계에 빠져서 당하기도 하고, 코인에 빠져서 처음에는 몰라요. 확신합니다. 근데 1년, 2년 다 몰입해요. 주식에 빠져서. 그쵸? 부동산의 투기에 부동산은 좀 리스크가 덜한가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기만 안 당해도, 속지만 안 해도 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죠. 경제적인 문제야 저보다 더 월등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정보, 지식, 확신,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게 다인 줄 알았지. 지나놓고 보면 나도 피해자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피해자를 만들었어. 끌어들였거든, 내가. 제가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험할 때 정보를 정확하게 열을 알고 그분한테 보험을 들게 하세요. 당신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중에 그분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보험이 있거든요. 정말 고마운 보험들이 있어요. 야, 그때 그분이 나한테 이걸 소개해 줬는데, 정말 고맙다. 그쵸? 세월이 지나면 참 그분 때문에 들기 잘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네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 물론 그분도 몰랐어. 그분도 그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 무지가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것이 확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확신하지 못한 불완전한 내 지식과 정보로 예수님을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앙을, 믿음을 내가 조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속 리폼, 개혁주의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경 갈아엎고 옛날에는 이게 전부였는데 이게 아니구나.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막 성경대로 말씀대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이면요, 음식도 안 사 먹고 차도 안 타고 일도 안 하고 주일날 이게 막 강했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야.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게 많아. 내가 그때 우격다짐으로 잘난 척했구나. 가면 갈수록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코드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 두 사람은 서로 주고받고, 결과가 뭡니까? 슬픈 빛을 띠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더라.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를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인간의 죄성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경 안 볼까? 내가 TV를 볼 시간이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어. 그렇죠? 내가 다른 건 하나 있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멀어지려고 그래 하나님. 그렇죠? 계속해서 멀어져.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책임진다고? 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네 본성에 따라 안 움직여.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이쪽으로 이 결과의 결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을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 올 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신앙고백, 제가 고등학교 때요, 진짜 교회 가기 싫었대요. 막 내가 형식적으로 왜 다녀? 마음에도 없는데 왜 다녀? 막 했는데 부모가 억지로 너 안 가면 너 용돈 안 줘. 안 가면 이래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억지로라도 다녔으니까 이 모양이 꼴이지. 만약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는 지금 생각하기도 끔찍하다. 내가 억지로 다닐 때도 있어요. 아멘. 나는 마음에 우러나서 이게 정답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자,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어.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제가 옛날에 과외를 했는데 이 녀석이 5학년짜리인데 나누기를 못해. 더하기 빼기도 못해. 그래서 너 이리 와. 내가 있잖아. 10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갔다. 근데 50원짜리 과자를 샀어. 얼마나 먹게? 50원이요. 더하기 빼기를 못 하는데 돈 얘기하니까 얘가 팍 돌아가더라고. 과자 얘기는 팍 돌아가. 깨달았어요. 네 관심은 돈이구나. 과자나. 수학은 관심 없구나. 이 차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관심사예요. 관심사. 다른 건 잘 돌아가는, 세상은 빠삭한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 더디 믿어. 이거 따지고 이건 아닌데 안 믿어지는데 왜? 지금까지 배운 게 있거든. 지금까지 자기 지식이 있거든. 정보가 있거든.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한 번도. 믿음은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믿음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저거 신기하다. 신기하네. 저 사람 교회 나와 신기하다. 이 신기라는 한문을 봤어요. 신기. 기적 같다. 기묘하다 뜻이에요. 저는요, 저 스스로한테 내가 예수 믿는 건 신기해. 내가 예수 안 믿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 됐을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따지고 얄팍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었을 텐데. 야,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신기하다. 저 1년 선배까지는요, 중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근데 저부터는 뺑뺑이를 돌렸어요. 어디에 떨어졌냐? 군산에서 가장 핫바리. 일본말인가요? 일본말 써도 괜찮아요. 핫바리. 가장 후진학교에 툭 떨어졌어요.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거기는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 학교가 가난해. 제가 학교를 다녀봤지만 영어 선생이 3년 동안에 5번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 월급을 제대로 안 줘. 거기 떨어져 울었어요. 네, 거기에서 성경 과목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그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등학교 딱 되니까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너가 보려도 저는 신기하다. 자, 26절 27절 시작.
그리스도가 인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유대인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구약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설명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영광에 이르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십자가는 죽음이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다. 과정 속에 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대속 구원의,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설명을 쭉 합니다. 설명을 쭉 해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성경을 알을 때 인생이 달라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아포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격언, 명언,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기도 해요. 영화를 볼 때 한 구절이, 그래서 저는 꼭 한 구절을 캐치를 합니다. 한마디만 기억하자.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아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줍니다. 말씀이 용서하게 합니다. 말씀이 사랑하게 합니다. 말씀이 꿈과 비전을 줍니다. 그 세계, 이 맛을 누리는 사람은요, 성경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을 수밖에, 저는 책상에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요. 막, 그죠? 설레입니다. 뜨거워집니다. 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죠. 다이나믹한 역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죽은 믿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감정에 기초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 이랬다 저랬다.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았다 부셨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불면증 있는 분들, 무슨 생각이 그렇게 계속해서 연장되잖아요. 끝도 없어. 결론도 없어. 위로도 안 돼. 힘들어. 스트레스야. 잠만 못 자. 피곤해.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깊이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인생이 뜨거워져요. 자,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다. 자, 축사했다. 하늘의 빛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떡을 뗐다 이 말은 생명의 양식을 체험한 거예요. 예배입니다. 실제로 적용한 거예요.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떡을 떼고. 물론 유대인 공동체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고 축사한 것. 말씀을 이해합니다.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에 눈이 열리면 예수님 여기 없어도 괜찮아요. 당장 여기 내 생활이 상황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아. 어제나 오늘 똑같아. 근데 말씀에 눈이 떠지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 여러분 그 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슴이 설레. 가슴이 설릴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 기분이요. 그 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인생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 두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중요한 것은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그 존재를 넘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치가 있어요. 그 경험치가 강력하게 그를 휘어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경험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들로 가고 산 가고 세상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경험치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 경험치가 깊이가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을 보더라도 딱 보면 어렸을 때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거기에 이입이 됩니다. 내 입으로 뜯어 먹었지. 그때 장난쳤지. 그때 내가 어떤 산을 갔지. 어디 갔지. 뭐지. 이런 많은 것들이 버무려지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경험치가 있으면요. 어떤 상황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과 대화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해답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딱 와닿습니다. 그쵸? 자, 33절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시작. 35절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인 제자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뉴턴인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본질이 뭘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그는 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탁 깨닫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목욕탕을 빠져나갔는데 옷도 안 입었어. 옷 입은 줄도 몰라. 부끄러운지도 몰라. 막 뛰쳐 거리를. 이게 바로 뜨거운 사람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부끄러운 줄도 몰라.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쵸?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며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야, 교회 갔더니 졸립더라. 나 그 1시간 앉아있는데 힘들었어. 야, 뭔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짜 예수 만나, 예수를 보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뛰쳐나갑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갔어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도망갔습니다. 이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이제 사명, 비전이 생긴 거예요. 조용. 피해를 입을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수근거렸어요. 잡히면, 노마 병장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너도 한 패거리지. 이제는요, 증거하러 다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줍니다.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은, 그렇죠, 뜨거워집니다. 인생은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살리십니다.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시작. 당신의 눈이 열릴 그때가 바로 지금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다시 일어나 우리는 사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고 선생님이 물으셨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되지? 다들 물이 된다고 했다. 근데 딱 소년 하나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보는 세계가 달라요.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소년은 물 그 이상을 본 거예요. 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보면서 누리며 자유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한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각에 갇혀있고 어렸을 때부터 고정관념이